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멸망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날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달려와서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가 여기 모였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73번입니다. 73번 이사야서 65장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의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산산에는 해양도 없고 사람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영광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선한 목자 되셔서 어린 양처럼 품어 안아주시고 말씀의 초장과 성령의 강가로 인도하셔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애를 쓰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사오니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갈망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심약한 진리의 나무에 생명나무를 맺지 못한 채 육신을 따라 살아왔던 저희들, 심판의 무덤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아들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죽은 자의 땅에서 죽어가는 자처럼 산 저희들, 주 앞에 엎드려 속죄하오니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혼돈의 공간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혼란의 시대.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죽음과 고통과 절망이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시간들인 것을 세상 근심 걱정에 휩싸여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만년의 찬란한 역사의 숨결로 이어온 아름다운 산야의 허리가 동강난 채 70년, 하늘은 늘
높으르고 계절의 우호감도 자유롭건만 이 땅 위에 어리석은 인간들은 스스로 만든 상처를 치유할 줄 모른 채 한서린 그리움으로 민족 통일의 그날을 기다려오니 이 세대가 가기 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같은 핏줄들이 나누는 복을 주시옵소서. 해 아래서는 수고만큼 대가 없는 무익함이 헛되고 인생이 짧고 반복된 삶이 무의미함이 헛되며 이제껏 없는 새로움을 만들 수 없음이 헛되고 무엇도 만족함이 없기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아려는 것을 이제는 알았으니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되니 그것이 또한 해 위에서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기대를 쳐버린 권력에 심취한 위정자들을 꾸짖고 타일러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어 나라가 평안케 하옵소서. 진리의 숯불 위에 사람의 계명의 수철 놓아 하나님과 끊임없이 다투고 시비함으로 교회의 권능을 잃게 하고 버림받게 하는 목자들을 쳐 양떼를 흩어 독초로 병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종말을 맞는 세상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목자들의 교회는 살아남아 의와 진리를 마지막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녀들이 자라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소서. 세상 험난한 온갖 유혹에도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아침이면 주님께서 천 눈길로 반겨주시고 낮에는 주의 옷자락에 싸서 걷게 하시며 저녁에는 주께서 굽어보신 아래에서 평안한 단잠을 자며 바르고 선하고 단단하게 성장케 도와주소서. 저희들에게 영적 안목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없는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교회의 모든 부서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심으로 새로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부흥케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한 말씀이 내면의 거울이 되어 비춰진 마음의 생각을 기도와 간구로 정결케 하여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이르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그 품에서 안식하며 평안하기를 사모하나이다. 저희에겐 참 목자가 인도하시니 수치가 없겠고 평안 중에 가르침의 길을 가니 요동치 않고 끝날까지 주를 향한 정절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험하고 괴로움 많은 세상을 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이날을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귀한 종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이 찬송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간증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땀을 흘려 수고한 것으로 얻어진 이 물질을 정결하게 구별하여 11조로 감사예물로, 선교 장학 예물로, 일천번제의 기도의 제물로, 건축예물로,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로, 또 새벽마다 틈틈이 기근과 전쟁통에 고통당하는 어린 유아들을 생각하며 드린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저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어서 이 위험하고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직장에서, 저들의 사업터에서 자신들의 등 뒤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앞장서서 일을 성취하시고 행하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맛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무슨 계획이 있든지 홀로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 위에 철저하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살아내어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아버지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기도가 이삭의 기도처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새벽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종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도움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는 더욱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성장하여 땅끝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이 외롭거나 피곤치 않도록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청년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혼란한 이때에 정신을 가다듬고 차리고 근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다윗처럼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저들의 신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 노시함과 외로움과 서글픔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아있는 동안 자녀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순교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신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사오니 우리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달려가는 주의 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펼쳐주세요. 예배와 모임입니다. 다음 주일은 매월 다섯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6일 수요 예배는 수요 능력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수요 능력 기도회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교회학교 현장 활동이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부산국립과학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있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쌀립니다. 기도 후원자를 모집을 합니다. 이제 7차 단기 선교를 앞두고 중보기도 후원자를 모집을 하는데요. 혹시 참가자들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동력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나 보다 하고 예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함께 선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건을 수집을 하는데요. 필리핀의 어린 학생들을 머리를 감겨주려고 합니다. 머리를 감겨주고 그냥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닦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건이 한 200장 정도가 필요한데요. 우리 성도들 쓰시던 수건도 괜찮고 또 새 수건이 남는 게 있으면 수건을 좀 모아주시면 유용하게 잘 쓸 수 있겠습니다. 수집하는 날짜와 장소는요, 5월 7일 주일날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데나 가져오지 마시고요. 그러면 수건이 이곳저곳 방치될 수 있으니까 딱 한정하여서 5월 7일 주일날 사무실에 주시면 한꺼번에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5월달 교인 기도 제목이 안내 데스크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부산에 있는 동성교회 부흥회 사경회 인도차 다녀오겠습니다. 27일에는 남노회 목사 총회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은 신약 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지금은 좀 쭈뼛쭈뼛하면서 걸어 나오지만은 앞으로는 3,000명, 5,000명이 모인 가운데도 당당하게 걸어 나가서 그들을 호령하는 날이 있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가 지나고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이들 머리 위에 일일이 안수하여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월에 세상에서 생활하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람이 저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가 저들 안에 충만하여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합니다. 이런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건져내셨던 하나님, 다니엘을 세우셨던 하나님, 그처럼 이들도 건져내시고 세워주셔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머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절기에 건강을 다치지 아니하도록 온몸에 하나님의 신유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이와 유건이, 하은이, 하림이, 유민이, 담이, 하진이, 찬우, 라솔이, 동건이, 이렇게 귀한 아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치원에서 또 학교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에게 은혜받는 귀한 아들, 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희와 수미, 특별히 태희 친구 효린이 이곳에 함께합니다. 우리 다은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축복하여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저들을 호위하며 도우셔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존경받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참 대단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앞에 나오라면 안 나오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숫기가 없고 부끄러움이 많았는데 요즘 우리 자녀들 얼마나 당당하게 잘 나옵니까? 앞으로 만 사람을 호령하고 이끌어가는 자녀 되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축복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요, 인천에서 전세 사기, 일명 깡통 전세라고 하는 이 사기꾼들에 의해서 큰 손해를 입고 숨진 분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20대 남자 청년이고, 한 분은 40대 남성이고, 또 한 분은 30대 여성인데, 최근에 돌아가신 이 30대 여성은 우리나라의 원반 던지기 육상 국가대표까지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가난했지만 매우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아주 성실하여서 악착같이 땀을 흘리며 살았는데요, 한창 멋지게 살 시기에 절망으로 내몰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자살했다는 것을 비난하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못 견디고 죽었을까, 참 가슴이 아프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패닉 상태에 몰아넣었던 코로나가 이제 막 그 끝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즈음인데, 지금 세계 경제는 고이자, 고물가, 또 국가 간의 전쟁, 또 강대국들 간의 이익 다툼으로 경제는 급하게 추락해가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오늘 우리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야말로 찰스 디킨슨이라는 작가가 말했듯이 하드 타임입니다.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있고, 또 절망밖에 없는 이 땅에 희망의 언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문은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어려운 시기이면 그리스도인만큼은 참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참으라고 하죠. 참아야 한다는 이 말은 현실이 지금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현실이 좋고 힘들지 않으면 참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실이 너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성경은 참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보십시오. 바로 거기에 우리가 참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잡다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는 환경 따라 다 변할 이유고, 변하지 않는 분명한 참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겠습니까? 예수 앞에는 지금 십자가라는 고통이 있는데 그 십자가보다 더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고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쁨,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는 기쁨,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힘들고 괴로운 이 십자가를 참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십자가처럼, 거대한 십자가처럼 밀려오는 이 사회적인 어려움, 이 힘든 그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7절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끝까지 참으라고 말하죠. 10절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 가운데서 오래 참았다는 사실을 뻔을 보여주었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절망입니까? 아니잖아요. 실패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좀 더 풀어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더 풀어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또
행복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 이 환경을 참고 견디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오늘 고난 가운데서 참아내야만 나타나는 영광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영광은 이 고난의 크기만큼 영광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살기가 어렵습니까? 한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TV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깡통 전세로 피해를 입은 사기를 당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살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참으세요. 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꼭 이 어려운 시절, 돈이 잘 안 벌려서 어려워. 어제 우리 김인환 장로님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어떤 이유로 어렵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이라는 게 부딪혀 왔다면 그것을 이기려면 참아야 됩니다. 참지 않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꼭 참으셔서 이 어려움이 지나가는 날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참고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공평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기다린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40편 1절로 2절에서요, 다윗은 기가 막힌 간증을 하는데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니까요, 첫 번째 깨달아지는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더라. 안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있구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누가 깨닫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깨닫는다. 두 번째 간증이 뭐냐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더래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다려야만. 세 번째 경험한 은혜가 뭐냐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끌어올려 놓고 내버려 둔 게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 간증하면서 쫙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 이 세계 땅덩어리 전체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자빠지고 죽어지고 난리가 나는 이때에 참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그때 절묘한 타이밍에 그 깊은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셔서 그 다음 우리를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게 하시고, 간증이 끝나면 뒷포켓티에 막 돈이 쑥쑥 들어오게 하시고, 이거는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인데,
원하시는 분만 아멘입니다. 간증하러 다니면 다 살해줍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이래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막 구름이 막 납니다. 파도가 막 칩니다. 그때 구름 위로 날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파도 위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단한 윈드 서퍼들은요, 서핑 타는 사람들은요, 막 수십 미터 파도가 올 때 가만히 있다가 그 큰 파도가 오면 야호 하면서 그냥 바다로 뛰어가잖아요. 보드를 들러매고. 왜요? 이때가 기회로다. 이때가 돈 벌 기회로다. 사진 한 컷에 수십억을 하잖아요. 수십억 하면 우리는 감각도 없다. 사진 한 컷에 1,000만 원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는데 25년을 기다렸더니 아들 하나 주셨어요. 아이고, 25년 기다려가지고 아들 하나 얻었다. 한 집사는 목사님, 나는 뭐 1년만 기다리면 얻겠는데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고 아들 하나 얻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참 가소로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세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지금도 태어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가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며 반드시 크게 되고 크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풍성한 수확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가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가요, 못 참고 못 기다려서 여름에요 나락을 배 보세요. 독사한테 물릴 가능성만 있어. 얻을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굶어 죽어. 몇 년만 그러면 망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농부입니다. 영적인 농부로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베풀 선행이 뭡니까? 선이 뭡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선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참고 기다리지는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왜 죽어요? 착해서 죽어요. 착해서 죽어요. 독한 사람은 죽도 안 해. 고소하고 돌아다니면 평생 고소하고 돌아다니 이기려고. 근데 이 착한 사람들은요, 못 견뎌서 그냥 힘드니까 그냥 스스로 목을 메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착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라고 요구합니다. 참고 기다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참고 기다리지 못해도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100% 착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그가 알지 못한다 그래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래요. 농부가 열매를 탁 뿌리는 게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열매를 뿌릴 때요, 태양볕을 맞아야 되고 뭐 비바람을 맞기도 하고 수고를 하잖아요. 그걸 참고 뿌리는 겁니다. 뿌려놓고 나면 가만히 기다려야 돼, 때를. 그러면 그게 자라서 싹이 자라서 이삭이 된대요. 이삭이 자라면 곡식이 돼요. 곡식이 돼서 또 조금 기다리면 그게 이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는 거죠. 그때 드디어 농부가 또 할 일이 있어요. 낫을 가지고 가서 베면 됩니다.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림이 있어야만 추수가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농부로서 기다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못 참고 못 기다려서 그냥 약속 뚜껑을 열어버리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맛있는 밥을 먹으려고만 해도요, 내가 쌀을 씻어서 솥에 안치는 수고를 하잖아요. 그 다음 뭐 합니까? 그 다음 적어도 20분은 기다려야 밥을 먹습니다. 근데 못 참고 못 기다려가지고 솥에 밥을 넣고 쌀을 넣고 5분 만에 뚜껑 팍 열면요, 그때 막 물이 끓으려는 참이라서 얼굴 질 수도 있어요. 밥은 아예 먹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이 없이는 거두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농부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기다려야만 약속된 바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라면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 것이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곡식을 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일 안 합니다. 백수들이요 말 잘합니다. 저 정자나무 밑에 앉아있는 그 백수들 가보면요, 너무너무 말하는 게 재밌어서 하루 종일 있어도 재밌어요. 심심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 밥을 굶어 벌이를 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지식이 없어요. 다 있어요. 똑똑합니다. 뭐 윤석열이도 막 쫙 할 수 있고, 문재인도 쫙 할 수 있고, 막 대학 교수도 쫙 할 수 있고, 막 전부 난도질 다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앵글 밥을 못 먹어. 남의 담배 피든 꽁초 주워가지고 피워. 그게 인생입니다. 백수들의 인생이에요. 왜 백수가 됩니까? 소망이 없어서 백수가 돼요. 소망이 있으면요,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오늘도 남의 집에 심부름을 가도 일을 합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한다고요. 여러분, 단떼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쓰면서요, 지옥문 위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놨습니다. 여기로 들어오는 자는 모두 희망을 버려라, 이래 써놨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면 일 안 합니다. 왜 일본이 패전하였을 때 한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그렇게 외쳤을까요? 청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꿈이 있어야 오늘 살아나가는 겁니다. 꿈이 있어야 오늘 참고, 꿈이 있어야 오늘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참고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소망, 기대감이 있어야만 오늘 참을 수 있고 오늘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약속, 주님의 능력과 축복을 믿고 그것에 대하여 기대하게 하는 에너지가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풀어질 거야, 문제가 풀어질 거야, 문제가 풀어질 거야,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기다리면 문제가 안 풀어지고 정신병원에 가야 돼. 그렇잖아요. 병든 사람이 자기의 병이 나을 거야, 나을 거야, 나을 거야,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죽어요. 또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 나는 이 어려움에서 해결될 거야, 솟아날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뭐가 빠져서 안 되냐면요,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빠져서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워요. 그 사람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거야 라는 기대를 하면 주님이 당신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을 건져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사람 그 소망 때문에 참고 기다리니까 주님이 그 선을 보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이 든 사람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병 나을 것을 기대하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병에서 건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갈망입니다. 그냥 사람들은 희망사항이죠. 청바지를 입은 여인, 뭐 자기 애인 되기를 바라는 희망사항. 근데 갈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망은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난 이 자리에서 견디고 기다릴 거다. 이게 갈망입니다. 그게 누구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 가진 소망이 바로 갈망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요, 환난은 언제나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찾아오는 환난 가운데서 사람마다 그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 환난을 대하는 태도는 이래야 된다는 거죠. 환난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반드시 그 환난을 이기고 절망의 땅에 소망의 언덕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오는 수고와 고통은 참아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을날 농부의 수확은 결코 우연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봄과 여름에 뿌린 땀과 수고의 결과로서 오는 필연적인 사건이 추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할 거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할 거야. 반드시 행복하게 할 거야. 반드시 부유하게 살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지금 때를 찾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박수가 치질라 뭐 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려운 때 이때가 그때다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헤이 이래버리면 하나님은 그냥 뭐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 이루어질 때다 하고 견디고 기다리고 바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확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시련이 가득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믿음의 반열 위에 서서 내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참고 기다리고 바라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우리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앞에 아비규환하는 이때에 참고 기다리고 바라는 신앙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역사의 통로가 되어 세상 만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셰비교회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